네, 반갑습니다. 우리 혜민이 오랜만에 예배 같이 드리는데 매주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목사님 좀 보세요. 목사님 좀 보세요. 자, 인생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짧은 3학년,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잖아. 귀하잖아.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요 기간에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교회 나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대학 가면 나올게요. 직장 취직하면 나올게요. 시집 가면 결혼하면 나올게요. 점점 더 어려워져. 믿음은, 신앙은 현재 진행을 해야 돼요. 미래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믿고 지금 예배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이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 기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보내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께서 혜민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시간에 학원 가서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하셔요. 더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십니다. 목사님 많이 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오늘부터 해서 계속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혜민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혜민이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가자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동시에 하늘의 문이 확 펼쳐 열려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전달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기쁨과 평화가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과 요소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기도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이 맥락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 자리에 불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 남자를 붙잡아서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 바로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영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을 받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귀신의 다스림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귀신을 쫓아낸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기들의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예수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 말 못하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은 하급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도망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보시오, 당신들 말 맞다나 내가 귀신의 왕을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 말 맞다나 내가 섬긴다는 그 귀신 왕이 다스리는 그 귀신의 왕국은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겁니다. 왜?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당신들의 말 맞다나 내가 귀신의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로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였고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이 될 것이고 그 증거가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증인이 바로 당신들이 될 겁니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 많은 여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쉴거리를 찾고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넘치는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니 우리 혜민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학교 다닐 때 혜민이가 좀 좋아하는 선생님 계시죠? 근데 또 혜민이가 좀 부담스럽거나 좀 멀리하고 싶은 선생님 계시죠? 예. 두 선생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혜민이에게 하셨어. 그러면 혜민이가 좀 좋아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겠어요? 아니면 좀 싫어하고 멀리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겠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죠. 왜? 왜 그러냐면 혜민이의 마음이 혜민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라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선생님에 향해서는 마음의 문이 깊게 닫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의 영성으로 이 모든 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닫혀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귀신으로부터 나왔대요? 귀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보고 경험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뭘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20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거니까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아서 이 땅에 발붙이고 숨 쉬면서 살고 있지만 어디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죽어서만 간다고 했던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한국에 머물러 있는 이루어진 미국 대사관. 그 미국 대사관의 문을 통과하면 그 안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땅인데 그 대사관 안에 있는 땅은 어디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 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인 거예요. 그런데 선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미국 땅이 되는데 이 바깥으로 나오면 대한민국 땅이 돼요. 이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미국 대사관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누구의 주권을, 법을 적용받고 있어요? 미국의 주권과 미국 시민의 주권과 그 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은 그 한 여자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큰 소리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2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끌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자분의 이 큰 칭찬과 소리 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큰 소리로. 이 큰 칭찬과 이 축복을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이, 뭘 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이 있고 내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도 듣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되기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아멘. 지키는 사람. 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유명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시집이에요. 시는 한 편 한 편 그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과 복 없는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각자의 개성과 모양대로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딱 둘로만 나누는 거예요. 딱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 세상의 모든 70억, 80억 되는 이 인구 중에서 딱 두 그룹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그룹과 어떤 사람의 그룹? 복 없는 사람의 그룹으로만 딱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들의 그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멘.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가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르게 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자리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지막에 뭐래요? 악인들의 길은 근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시편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거기에 편승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고 내신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그때 지금 이 기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쉬워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쉽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걸 엄마나 아빠나 주위 어른들이 칭찬해요. 학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걸 칭찬해요. 학원 가서 공부한다는 걸 칭찬하는 게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쉬운 게 그냥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 어렵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칭찬하시고 누가 인정하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인정과 부러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야, 너 뭐하러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냐 이 귀한 시간에 과외를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가야지. 야, 너 이 귀한 시간에 야 우리랑 같이 에버랜드를 가고 롯데월드를 가고 놀러를 다녀야지. 야, 이 좋은 이 계절에 우리 스키를 따러 가야지. 야,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시간에 등산을 가야지, 낚시를 가야지, 골프를 치러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쉽고 그 재밌고 그 짜릿한 것들을 안 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하여 편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결과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계산하는 그 계산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연초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새해 결심을. 새해 각오를 하잖아요. 세운 거 있어요? 담배를 끊겠다 뭐 그런 걸 계세요. 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겠다, 뭐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줄이겠다, 뭐 이야기도 하겠고, 성적을 올리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체중을 줄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담배 끊는 법을 몰라서 못 끊을까요? 아는데 의지나 노력이 약해서 못 끊을까요? 그렇죠. 술 줄이거나 술 끊는 방법을 몰라서 못할까요? 알지만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적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걸까요? 살 빼는 방법, 체중 줄이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해요? 안 해요? 하다가 말기 때문에 좀 줄은 것 같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줄은 것 같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셔요? 복 없는 사람 되게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까요? 아멘. 철을 따라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농사지어봐서 아시겠지만 뭐 식물이 잎사귀가 말라. 그럼 뭐예요? 병든 거예요. 병은 왜 들어요?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것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부분의 영양이 골고루 알맞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복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삶은요,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도 원하는 건 있잖아요. 살 빼길 원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 성적이 오르길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동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냥 귀찮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께서 계산하던 그 계산법 그대로, 그 처세술 그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철학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세상의 처세술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잘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번성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밤인가 새벽에 비가 살짝 왔었죠? 날이 포근해지고, 그런데 어제 바람이 싹 불더라고요. 그랬더니 살짝 내린 비, 살짝 녹았던 물, 다 마른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부니까 큰 바람 아니어도 살짝만 바람이 부니까 이게 싹 얼어버린 거예요. 거리길을 걷다가 얼음이 맨질맨질 있는 데는 조심조심 얼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 맨질맨질한 부분 끝에 보도블럭인데 마른 것 같은 거예요. 방심을 하고 딱 뒤졌죠? 뒤자마자 확 슬라이딩 하면서 넘어졌는데 내가 또 한때 운동을 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땅을 딱 짚고 일어났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충격 때문에 지금 허리가 약간 묵신묵신 하는데, 아무튼, 금방 일어났습니다. 맨 땅을 걷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는 걸 내가 순간, 예전에 했던 운동을 힘입어서 딱 짚고 팍 반동으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지금은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허리가 약간 등 있는 데가 욱신욱신한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맨 땅이 아니라 그냥 길이 아니라 내가 한 3m, 5m, 10m 정도 높이에서 그렇게 떨어졌다 쳐봐요. 바닥을 딱 짚고 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닥을 짚는 순간 그
손이, 손목이, 그 팔꿈치가, 그 어깨가, 그 허리가 다 와사사사닥 부서지는 큰 사고가 났어요. 높이 올라가 있으면 떨어졌을 때 그 충격도 처참한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계산법대로, 세상의 처세술대로만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된다니까요. 중간에 또 되게 번성한다니까요. 이게 막 승승장구하면 잘하게 결과가 그냥 찬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쳐서 망해버리는데 온몸의 뼈가 다 산살이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그 고통과 끔찍한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편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비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공민을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철을 다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고 마르는 것이 없고 형통해지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으로 실천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삼위 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시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듣고 끝남이 아니라 정말 듣고 실천하게 하셔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인정하시고 그 칭찬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진짜 되기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짜 되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